자, 라이언킹 만화라는 영화를 보면요. 둘이 똑같은데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죠? 저 아프리카 대지에서, 자, 아프리카의 저 대지에서 뭐가 되죠? 예, 태양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태양이 뜨는 이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지에서 동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OST죠. Circle of Life라는 그 인트로가, 이제 영화 음악의 인트로가 딱 시작이 돼요. 이 인트로가 어떻게 시작되면요.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된 노래가 아니라요. 아프리카 줄루족의 언어로 작성이 된 주술이에요. 그 주술이 막 읊어져요. 그 이제 난시곤냐 마바바기 바바 스티무이곤냐 마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뭐 제대로 발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지금 이 해가 시작하면서 이 대지에서 어두운 밤에 대지에 갑자기 이제 해가 뜨고요. 이 동이 트면서 밝아오고 그러면서 이 인트로로 이런 아프리카 줄루의 주술을 내뱉습니다. 아버지 사자가 와요. 네, 사자예요. 그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 넓은 대지에 사자가 옵니다. 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딱 이런 장면이 나오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요. 해가 떴으니까 밝았죠? 아기 사자 신바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주술사 원숭이 라피키가 이제 아기 사자를 딱 들어 올리고요.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이마에 액체를 발라줘요. 이게 만화 영화에서는 코코아 기름을 발라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사자 얼굴이 제대로 제가 그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라피키가 다 이렇게 이마에다 머리에다가 기름칠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에서는 제가 잘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서 제가 잘 봤는데요. 코코아 기름을 만화 영화처럼 코코아 기름을 하지 않고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마에 뭘 발라준다는 거고요, 기름을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이 장면이 지금 이 인트로 영화 음악, 아프리카 줄루 음악, 이 태양이 뜨는 거, 이 이마에다가 기름칠을 발라주는 것, 아기 사자에다가, 이것들이 정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요. 자, 보세요. 태양과 사자. 지금 나왔죠? 주요하게 태양과 사자가 나왔어요. 자, 인류 속에서 여러분들 태양이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태양은 빛을 비춥니다. 태양이 뜨면요. 빛이 나요. 태양이 뜨면. 자, 태양이 뜨면 빛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빛이 밝아졌다는 건 뭐죠? 어둠을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둠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둠은 어떤 상징이면 고통, 죄, 악, 이런 부정적인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주는 태양을 뭘로 보죠? 당연히 신성한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양계의 중심, 즉 태양만이 유일하게 항성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행성들의 운동하는 것에 중심점이 되어주고요. 또 다른 행성들은 태양빛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생명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 태양이 만물의 주인이자 은총을 내려주는 듯한 그런 상징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태양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왕, 영혼, 구세주 이런 신성한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요, 태양이 뜬 하늘은요, 다른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별들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배한다는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하늘을 보면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순간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달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태양이 딱 지면요, 갑자기 별이나 달, 태양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따라서요, 태양은 하늘의 유일한 지배자이고 권력자이며 왕이고 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자를 한번 볼게요. 사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아프리카 초원의 왕입니다. 이미 왕이에요, 걔는. 그리고요, 숫사자 생김새를 보면요, 제가 보였다시피 이게 동그란데 이게 방사형으로 이게 막 태양처럼 이렇게 뻗었어요. 이게 비슷하죠, 서로 좀. 그리고 또 사자의 가죽은 무슨 색이죠? 황금색. 태양빛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여러 국가들, 뭐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고대 여러 국가들을 보면요, 태양을 신으로 받들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요, 왕족만이 사냥하는 동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양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점 볼 때 뭘로 보죠? 주역으로 보죠. 뭐 음양원에 따져서. 서양 사람들은 뭘로 점 보죠? 점성학으로 봅니다. 근데 점성학은 별자리가 중요하고요. 별자리 중에서도 사자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자자리를 담당하는 별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사자자리의 주인은 태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인간의 운명을 풀어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죠? 사자와 태양은요, 서로 상징이 동일해요. 다 왕이고 신이고 신성해요. 지금 여러분들 라이언킹에서 인트로에서 태양이 뜨고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 사자가 이 대지에서 옵니다. 뭐 빛을 부는 이런 장면들이요, 다 지금 하나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보이죠, 영화의 그 장면들이. 근데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두운데 태양이 떴어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자연의 섭리죠. 또는 인류 역사, 혹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어떤 진리인데요. 자, 태어나고 나면 질곡의 시간이 와요. 고난의 시간이 와요. 앞서서 얘기했죠. 인간의 삶은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되는 내가 영웅이 되는 이 삶에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질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밤의 시간, 질곡의 시간이 가고 있고요. 이제는 승리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어떤 시간 속에서 빛을 전도주는 어떤 주인공, 신, 왕, 신성한 지배자가 등장하면서요, 드디어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알겠죠? 이것을 찾으면서 삶의 방향은 바뀌고 자유의 시간이 온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서 이미 이 메시지를 딱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거야. 이런 이제 그런 상징들을 좀 읽을 수가, 심리학적인 상징들을 좀 영적인 이런 메시지를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괴로워서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고통과 번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치열한 내적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성수, 깨달음의 시간이 오고요. 그러면서 밝고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 고통과 악의 시간이 끝나고 신의 빛이 비춘다는 거고요. 혹은 구세주가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구세주적인 이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의 사자 이마에 기름칠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 왜냐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왜 지금 강조하는 걸 더 알 수 있냐면요, 라이언킹에서 보면요, 초반에 딱 노래가 끝나고 나면요, 한 장면이 더 나와요. 어떤 장면이 더 나오냐면요, 라피키가요, 밤에 그 만화 영화도 똑같은데요, 밤에 벽화를 그립니다. 어떤 벽화를 그리냐면 이 아기사자 신발을 그려요. 근데 신발을 그리는데요, 딱 신발을 그려요. 이렇게 신발을 그리고 난 뒤에요, 딱 이렇게 신발을 그리고 난 뒤에 딱 의미심장하게 딱 라피키가 딱 보고 있다가 이마에다가 기름칠 한 번 더 해줘요. 그 벽화에도 딱 이렇게. 그리고 딱 이걸 그려. 자, 영화 음악에 등장할 때도 실제로 아기사자에다가 기름칠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 노래가 끝난 그 다음 초반에도 벽화를 통해서 기름칠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왜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바로 지금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구세주적인 측면, 어떤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원에 새로운 왕이 떴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거짓된 나아가 가고 새로운 진정한 주인공인 내가 왔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대에요, 여러분들, 왕이나
그 대사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요. 이들이 즉위를 할 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인도의 뭐 베다사 사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어떤 즉위식에는 그 당사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든가 발라줌으로 인해서 징표를 준 거예요. 왕이다 너는, 구세주다, 지배자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말, 즉 지사스라는 말은 원래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 이거는요 원래 예수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 시대에 존재했던 보통 명사인데요.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머리에 성스러운 기름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은 그 대관식을 할 때 이제 사제가 머리에 성스러운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것에도 유래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머리에 성스러운 기름을 바른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에게 핍박, 또 같은 유대 사제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던가 또 뭐죠? 로마의 그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를 비판하냐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유대의 왕. 그 인이라는 그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에 맺혔을 때 여기에 인이라고 써있죠. 인이. 이 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유대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세주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 구세주 메시지를요. 자,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거. 참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아기에서 태어날 때요. 이 영화하고 또 겹쳐볼 수 있는 부분이요. 동방의 현자들이요. 성경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현자들이 알아보고 딱 찾아와서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해 주잖아요. 현자들이. 그러면서 또 선물로 뭘 갖고 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황금은 태양의 또 다른 상징이고요. 유향과 몰약은요. 성스러운 기름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어떤 태양과 사자, 이 성스러운 기름을 바른 사자, 구세주 이런 메시지하고 지금 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던 이 고통스러운 유대인들의 고통이 끝나고 이 고난이 끝나고 지금 메시아, 구세주가 오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대지에 새로운 사자가 태어났다는 거. 요즘 약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요. 고통받았던 내 몸, 내 삶, 어두워진 내 정신, 이런 거에 밝은 빛이 오고요. 신성한 무엇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었던 그런 또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이제 내면에서 벌어졌던 그 인생의 치열한 전투는 끝나고 있는 거예요. 밤은 갔고요. 영광스럽고 올바른 왕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나 신은 누구냐면요. 이게 바로 나인 거예요. 고대 영적 세계관을 보면요. 우리는 다 신의 자식이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요. 다 신의 자식이자 신의 조각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미 신성한 것이 존재하고요.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인도의 유명한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인도말 나마스테 있죠? 나마스테. 이 나마스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인들이요. 어떻게 봤냐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그 신성함,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고통은 끝나고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시작부터 그 메시지를 이미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라이언킹에서 찾아올 수 있던 마음의 이야기 두 가지 교훈들, 즉 삶의 주인공이 되라, 내면의 작업을 해라는 메시지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두운 밤, 대지의 태양이 뜨듯이 해가 뜨고 나면요, 네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뜬 거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과거에 죄로서, 악으로서 전틀됐던 나를 버리고 새롭고 순수한 내가 태어나길 마치 세례를 받듯이 일종의 영적 부활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라이언킹에서 했던 얘기들 다 종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이게 고난이 펼쳐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과감히 모험을 선택을 해야 되고 시련을 겁내지 않고 그렇게 영웅적인 그런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치열한 내적 작업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내 삶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이마에 스스로 이마에 기름을 붓듯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이제 진짜 삶을 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마쳤습니다.